1517년 10월 31일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한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당시의 로마 가톨릭의 잘못에 대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런 점에서 잘못됐다 하는 걸 95개조 반박문을 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10월 31일 바로 그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일이면서 기념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르틴 루터는 처음부터 그렇게 거창하게 종교개혁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요원의 불길처럼 종교개혁의 그 거센 물결이 온 유럽을 뒤덮어 버린 것이죠. 마르틴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거창하게 계획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로마 가톨릭의 잘못에 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이는데 그 반박문을 쓴 글이 라틴어입니다. 독일의 신부가 독일 사람들에게 개혁을 주장하려면 쉬운 독일어로 써야지 왜 어려운 라틴어로 썼겠습니까? 거창한 개혁을 주장하려고 처음부터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크게 개혁을 하려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큰 광장 같은 데 써야 하는데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다가 붙인 겁니다. 여러분, 비텐베르크가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에 대학의 게시판 역할을 하는 그 작은 벽보를 붙인 것, 그건 처음부터 거창한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을 이제 누군가가 번역해서 출간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잘못에 대해서 큰 종교개혁의 물결을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켜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럼 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였을까요? 그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구원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구원받을 것인가, 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다소 실망스럽다. 신부님이, 그것도 신학대학 교수님이 구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무슨 종교개혁을 일으키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중세 구원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르틴 루터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루터의 생애는 큰 몇 번의 전환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루터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은 친구의 죽음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1483년 10월 10일에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1483년생인데 그러다가 마르틴 루터가 1505년 루터가 22살 되던 해에 한 친구하고 부모님을 뵈러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친구랑 부모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큰 천둥과 폭풍우가 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막 당황하면서 급하게 걸음을 옮겼겠죠. 큰 폭풍우와 번개를 치다가 갑자기 벼락이 꽝 하고 치는데 그 벼락이 루터 바로 옆에 걸어가던 친구에게 떨어져서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게 루터한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벼락이 만약에 나에게 떨어졌다면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루터가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만약에 저 벼락이 나에게 떨어졌다면 내가 과연 이 상황에서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심각하게 든 겁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친구의 죽음 앞에서 이 깊은 신학적인 성경적인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루터가 원래 법학도였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법학을 공부하는 걸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하고 수도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경험입니다. 두 번째 경험은 수도원에서 마르틴 루터가 고뇌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구원인데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어떤 상태인가,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 당시 중세지요.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의 전통에 의하면 이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인간이 너 스스로가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내가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주도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든 겁니다. 여러분, 504년 전에 루터의 질문이 아니고요, 루터의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루터는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궁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구원을 받느냐?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느냐? 그 기준이 뭐냐? 이게 루터를 힘들게 했습니다. 또 하나, 열심히 안 살면, 거룩하게 안 살면 그럼 나는 지옥 가는가? 어디까지냐 도대체? 이 질문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루터의 고민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면 이 질문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냐,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구원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고 나는 지금까지 알아왔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면 결국 구원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 아니냐? 그럼 내가 열심히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느냐?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게 루터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든 거죠. 그래서 루터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수도원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루터의 기록에 의하면 루터가 그 종탑, 수도원의 종탑 있죠. 종탑에 있는 작은 방에 오르려면 종탑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계단이 가파를 거 아닙니까? 그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죠.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도사들 중에 수도사가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해성사하지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럼 루터가 고해성사를 하면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신부님이 마르틴 루터의 고해성사를 듣다가 루터, 너는 좀 죄 같은 죄 좀 짓고 와서 나한테 고해성사해라. 고해성사라고 와서 말하는 죄가 죄 같지가 않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마음속에 공허감이 깊어가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그러다가 세 번째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이 아주 중요한 경험인데요, 수도원의 그 탑에서 회심을 체험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게 루터의 인생에서 탑의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그 탑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을 읽고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 구절이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되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로 저 대목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보고 루터가 엄청난 신학적인 회심의 경험을 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뭘까? 그것은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나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 루터는 이걸 깨닫고는 구원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복음에는 너는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은
내 거룩한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화면 보십시오. 구원은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얻는 게 아니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전통이 아무리 깊이 있는 가르침이라고 해도 그거 중요하지 않다. 교회 전통,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다시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권위, 어떤 목사의 가르침, 위대한 신학자의 가르침, 그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솔라 스크립투라, 저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표는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확신한다 하는 것하고 믿는다, 이 확신과 믿음이 어떻게 다를까요? 확신은 주관적인 겁니다. 그죠? 내가 확신하는 거죠. 내가 확신을 하려면 내가 아는 지식이 많아야 합니다. 내가 뭔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얻어야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확신은 내가 하는 겁니다. 루터가 만약에 주관적인 확신만 있었다면 종교개혁을 못했을 겁니다. 확신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말씀하신다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신과 믿음은 출발이 지식과 지혜입니다. 지식이 쌓여서 확신이 되고 지혜가 쌓여서 믿음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말씀 공부하면서 여러 번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식은 양이 많아져야 됩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얻어야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 지식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출처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판단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실천하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지식은 나로부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명쾌하게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잠언 1장 7절입니다. 자, 화면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거죠. 지식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고 지식의 근본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루터처럼 말씀,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지식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얼마나 잘 연주합니까? 그죠? 수많은 레퍼토아를 가지고 아주 멋지게 연주하죠. 그러나 피아노가 아무리 음색이 아름답고 값비싼 피아노라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조율을 해야 합니다. 조율을 하지 않은 피아노는 아무리 훌륭한 피아노라도 피아니스트의 손에 제대로 된 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식과 지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율이 되어야 우리의 지식이 바른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럼 지혜는 지식을 조율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잘 조율해야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 같은 거 보면 간혹 정말 그 뛰어난 두뇌를 가진 분, 유수한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 더 끔찍한 범죄인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공부한 사람이 저렇게 잔인하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 왜 그럴까요?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더 큰 위협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학교보다 높은 학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로 잘 조율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차라리 갖지 못한 것,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성경이 세상적인 배움을 조율할 때 올바른 지식이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이 지혜의 책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잘 조율되어야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종교개혁은 이 말씀을 붙잡은 데서 일어났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실천해서 이 세상,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늘 승리하는 삶, 형통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혜가 지식보다 소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이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어로 따져보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로고스, 레마. 말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두 단어가 쓰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고,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 문득 나에게 탁 깨달아지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책, 요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레마는 이걸 말씀을 쭉 읽고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다가 이게 지금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딱 지금 주시는 응답이구나.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아멘으로 분명하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읽혀져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흔한 비유로 하면 이 쓰여진 말씀은 교과서하고 같습니다. 교과서. 여러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교과서 아닙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푸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주관식으로 막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객관식은 이렇게 찍기라도 하는데 주관식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비워놓으면 선생님한테 꾸중 듣잖아요. 이렇게 썼습니다. 정답을 쓰시오 하는데 정답은 책에 있음. 정답은 책에 있음. 정답은 책에 있음.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정답은 책에 있죠. 근데 책에 있으면 뭐합니까? 교과서에 있으면 본인이 교과서의 내용을 스스로 읽고 깨닫고 자기 대답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과서가 로고스고요. 오늘 이걸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내 구체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분명한 말씀으로 받은 걸 레마라고 합니다. 그럼 레마라는 단어로 쓰여진 구절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두 구절만 한번 예를 들어 보죠.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저 말은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떡도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 떡을 먹어야 되듯이 매일 내가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먹어야 살아간다. 매일 일용할 말씀, 그게 원문으로 레마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갈릴리 어부로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저 말씀이 레마입니다. 저 말씀대로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쓰여진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응답될 때 우리의 삶의 일상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말씀을 붙잡았을 때 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후예라면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매일 말씀을 읽고
새기고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내 인생의 구체적인 문제 이 말씀이 해답이 되는 경험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야,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다, 그래야 코로나 오고 힘들어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르틴 루터를 뒤이어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속한 교파, 장로교단이죠. 장로교파를 창시한 존 칼빈, 장 깔뱅이라고 하는데요, 깔뱅이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신학적 혼란에 대한 질문, 이걸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 신학적 혼란에 대한 질문이 생길 때마다 깔뱅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성경이 가는 곳에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추었노라. 깔뱅도 오직 성경,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저 말을 오늘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가는 곳에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추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는 것은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게 맞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셔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는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래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들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애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키워야 되나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십시오. 루터가 말했고 깔뱅이 말했습니다. 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가는 곳에 가고 성경이 가는 곳에 멈추었다. 이게 우리의 해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리를 위해서 간절히 말씀 읽고 기도해서 하나님 하라는 일을 하고, 하나님 하라 하지 않는 일은 금하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이 말씀 중심의 삶이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는 우리가 다시 한번 다져야 할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끝으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그것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가톨릭의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과 논쟁하고 불려가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을까요? 루터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개혁을 일으켰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은,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지만 루터 혼자 있을 때 너무 지치고 불안하고 답답할 때, 그때마다 마르틴 루터가 늘 묵상하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루터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태와 그 기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 삼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면서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루터가 치열하게 고민하며 성경을 깊이 상고한 것처럼 우리들도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성경이 머무는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성경이 행하는 자리에 행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늘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